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 카드를 기도 다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일까? 이 숫자가 궁금한 거예요. 다 세봤어요. 몇 장일까요? 전부 다 세어보니까 12장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낸 기도 카드가 1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2년 동안 난 뭘 했나? 그런 초라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숫자에 갇히고 또 자금이라는 그 틀에 갇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소명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숫자와 그 자금에 또 갇혀서 내 마음에 한숨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저를 보고서 또 실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 55입니다. 전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한숨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당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세리를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가지고 축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요? 세리 레위한테. 레위는 마태죠. 이날 아침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이 마음에 감동으로 울려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제 숫자와 자금에 또 갇혀서 초라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제가 1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묻는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또 감사한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다시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지켜본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 선생은 저런 임금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까?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읽고 또 많이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받지 못했던 큰 감동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레위는 누구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 너무 감동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불러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감동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동일한 말씀이 금식 내내 주셨던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작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작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누구라고요? 죄인들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눈입니다. 그 눈을 버려야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가 아니라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영혼을 주께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올해 우리가 꼭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요셉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뭐로 단련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근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발의 착고가 채워지고 몸이 쇠사슬에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워줬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훌륭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금속물을 재련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했냐면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이라고 하죠? 3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몇 살 때 팔려갔습니까? 17살 때. 총리가 된 것은 30세.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해 오셨습니다. 13년입니다. 올해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단련받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단련받을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야곱의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참 철이 없었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요셉이 오면 얘기를 그쳐요. 요셉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철이 없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11명이 나한테 다 절하더이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복식단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11별들이 다 저한테 절하더이다. 야 이놈아,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철이 없으니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네? 그렇게 참 철이 없었던 요셉을 자기만 생각하고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철없게 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단련시켜서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통치자, 총리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말씀으로 단련했는가? 13년 동안 요셉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뭐로 팔려가겠다고요?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노예가 있으면 노예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주인집 보디발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로 인해서 내 주인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나를 통해 내 주인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심으로 내 중심의 그 죄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하게 오게 갇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오게 갇힌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만약 요셉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그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겁니까? 하지만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씀의 연단된 속에서 그는 묵묵히 그 말씀의 연단을 받고 살아갑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간수장에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근심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바뀌고 있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갇혀있는 옥에 있는 사람들의 근심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근심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근심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근심이 해결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심으로 내 중심의 죄된 삶 속에서 작은 영혼들에게 형편을 살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었지만 요셉에게 그 2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요셉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해 주자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자 신하들과 요셉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요셉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바로 왕의 요셉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단련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 정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못 봤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뭐로 단련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자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의 삶에서 그건 죄악된 삶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되죠. 그럴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은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넌 것은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진짜 바다를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학생이 얘기합니다. 바다가 아니고 선생님 말대로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살시켰으니 그것이 큰 기적이죠. 말씀에 단련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들것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명철하고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단련받은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으로 단련받은 요셉에게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졌는지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킨 다음에 요셉이 무엇이 됐습니까?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인장바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제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14년 동안 말씀의 단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총리 자리로 이끌으셨는가. 맨 처음엔 보디발 집의 총무로 관할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그 총무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오게 했습니다. 거기는 애굽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정치범들 수용소입니다. 거기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무로 세워지게 합니다. 보이십니까? 말씀에 연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연단된 것만큼, 단련된 것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형들이 쇠색 옷을 벗겨서 부동에 던졌습니다. 노예 옷을 입고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말씀을 단련된 요셉을 하나님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금사슬에를 걸게 하시고 애굽의 넘버 2가 되게 하십니다. 그 수레를 타고서 이제 백성들 앞에 쫙 가는데 요셉을 후위하는 후위병들이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엎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영혼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실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연단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형들이 혹시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자신을 어떻게 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틀을 마련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올해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올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정말 잘 단련받아서 요셉처럼 많은 백성의 구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영혼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영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